베드를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이 영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선포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의 의미를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해설합니다. 지금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또 가장 깊은 의미를 지닌 말 중 하나에 대한 겁니다. 단 세 글자. 다 이루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정말 간결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엄청나죠. 잠시 이 말을 한번 음미해 보세요. 인류 역사의 수천 년이 바로 이 한마디에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니, 근데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의 마지막 탄식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이룬 자의 위대한 승리의 선언일까요? 오늘 우리 함께 그 수수께끼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말이죠. 사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큰 갈등 구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인류와 창조주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는 전부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구약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죠. 구약은 그냥 오래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인류가 얼마나 길고 처절하게 분투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죠.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보기도 하고 성전에서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기도 했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 못했어요. 늘 무언가 부족했고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만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이 옛날 방식은요, 한마디로 끝이 없었어요. 마치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요. 결코 다 이루었다고 선언할 수 없는 그런 순환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십자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 모든 반복을 끝내는 최종적인 길로 제시되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기나긴 이야기가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모든 끝나지 않은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기 위한 의도된 결말로서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워지는데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마치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정결 예식에 사용됐던 우슬초,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했던 신포도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모두를 위해 고난받는 종의 모습까지. 이 모든 단서들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모든 실마리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고요.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그 고대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으로 제시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려면요, 원래 이 말이 쓰였던 그리스어 단어를 좀 살펴봐야 해요. 그 단어가 바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우리가 그냥 다 이루었다라고 번역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죠. 이 테텔레스타이를 하는 한 단어 안에 놀랍게도 세 가지의 깊은 의미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첫째는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100% 완벽하게 끝냈다는 뜻이죠. 둘째는 성취입니다.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던 모든 예언과 약속이 바로 이 순간 이루어졌다는 선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게 진짜 강력한데요. 바로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세 번째 의미가 정말 중요합니다. 테텔레스타이는 당시 상인들이 빚 문서에 이 빚은 깨끗하게 다 갚았음 하고 도장을 찍을 때 쓰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언은 인류가 스스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었던 그 죄의 빚이 완전히 남김없이 지불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선언 하나가 우리가 신을 대하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180도 바꿔놓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 있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신과의 관계는 끊임없는 노력이었고, 의무였고, 또 내가 과연 충분히 잘하고 있나 하는 불안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말을 기점으로 이 관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안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 흔들리지 않는 확신 위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일에 우리가 보태야 할 건 뭘까요?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할까요? 이 신학에 따르면 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0입니다. 우리가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이게 우리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착한 일을 하는 것. 이게 구원을 받기 위한 요구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순종 역시 인정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감사함에서 저절로 맺히는 열매가 되는 거고요. 삶의 초점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노력에서 이미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해봐, 더 노력해 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다 끝내놨어. 그러니 그냥 믿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 라고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다 이루었다는 선언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만약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면 그 위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당신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받다 죽는 분이 아니라 일을 마치고 떠나시는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십자가는 영광을 받으시는 때이며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마치는 순간이며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이다의 직접적인 완결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명 완성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은 당신이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역은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완성된 안식위에서 자유와 기쁨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또한 신약의 모든 교리와 사명은 이 테텔라스타이의 이후의 삶을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이미 완성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미 이루어진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함을 말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구속의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는 자리이며 또한 동시에 교회의 사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은 우리의 신앙을 노력에서 안식으로 옮겨놓습니다. 또한 정죄 대신 은혜로, 또한 불안 대신 확신으로, 의무 대신 감사로 살아가게 합니다. 왜요? 왜요? 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짐을 지셨기에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열매이고 헌신은 자격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 위에 우리는 자유롭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파송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며
우리의 완성입니다.